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래서 2절까지 은혜와 평강이 헬라어로 2절. 카리스 휴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큐리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카리스가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혜하고는 다르다. 사람들이 은혜는 베풀고 받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해서, 은혜 안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역사적인 변화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카리스,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뭐 해달라? 준비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카리스가 역사적인 변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3장, 또 고린도전서 1장 쭉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히브리서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카리스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가 성막이었다가 성막에서 돌성전으로 바뀌고, 돌성전이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바뀌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죠.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은혜가, 그래서 성막, 돌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역사적인 변화죠. 역사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처소, 그림자고, 이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지켜 하셨다가 돌로 지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한 모형이에요. 돌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지만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는데 거기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 처소예요. 그래서 성막, 돌로 지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 하니까 부활의 몸도, 이거는 몸으로 알지, 이것이 돌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는 알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참 안 통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부활의 몸이 돌이다. 그리고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밑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에서 돌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가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돌은 돌인데 돌이 바뀌죠? 돌이 바뀌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멋있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16절 이하 21절에 내 몸으로 바뀌겠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이 돌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변화해서 수룹바벨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46년 동안이나 계속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바로 이제 아버지 이름을 둘 곳.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도 돌 성전이다. 예수님 부활체도 돌로 지은 성전이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해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도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산돌이요. 산돌. 산돌 성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돌로 지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무슨 돌이냐. 그런데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도 산돌 우리도 살아있는 산돌같이.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무슨 돌이에요?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기도 하죠.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성막 다시 보여줘 봐요. 광야의 성막을 이 성막은 지금 요거는 밤에 그린 거예요? 낮에 그린 거예요? 낮이죠. 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뜯었다 조립했다 해서 이동 성막이죠. 요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고정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산돌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하나님의 집이 됐죠. 예수님 몸도 뜯었다 분해했다 조립했다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바로 조립됐다가 헤어졌다가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이제 집으로 돌로 지은 세워지고. 성전으로 우리도 바뀌는데 우리 하나하나가 산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18절 이하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자 성령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무슨 돌이에요? 죽은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산돌이 산돌이 되셨느니라. 그 산돌 예수 안에서 누구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그러니까 되기 하나님의 위하여 처소를 모세가 성막으로 만들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돌로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되라. 돌로 지은 성전 이건 이동을 못해. 이거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살아있는 돌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 뭐가 다닌 거예요?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산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돼. 은혜를.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전에는 우리도 4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가 살으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 다윗이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돌로 지은 성전도 전부 은혜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자고 그랬죠. 그랬다가 부활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산돌 성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다 같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을 시켜야 한다. 다 같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을 시켜야 한다. 그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슨 돌 만들어야 돼요? 산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6절 자 봐보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와야 누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하나님이 가신 처소가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채워져야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한 사람 찾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 마지막에 채워져야 형상이 이루어져요. 자, 옆 사람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사람이라면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안에 한 몸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몸에 어디가 이상이 생기겠어요, 이제. 돌 하나가 빠진 집같이 돼버린다고. 옆 사람에게 산돌 하나가 빠지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얼굴이 이상한 얼굴 되겠죠? 이상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을 찾아서 딱 집어넣어서 조인 연결을 시켜야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 타일 같은 거 붙인 이런 집들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에도 날아가 버렸어요. 보면은 그 집 아무리 봐도 하자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연결됐을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5장, 계시록 4장, 5장, 계시록 21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렇게 연결돼서 완전히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무한대의 공간에 무한대의 이동,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어떤 이상한 존재들이 만들어져요. 지구상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건 완전히 3류도 못 돼요. 4류, 5류, 6류 돼.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낸다 하는 게 집 짓는데 돌이 1000개가 있어야 한다. 근데 999개 있고 돌 하나가 없으면 그 집 어떻게 돼요? 완성해놔도. 중공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중공 안 떨어지죠? 그거 보고 덜 떨어진 거라고 그래요. 마지막 한 사람 찾아서 딱 갖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가 에베소 2장에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된다가 바로 얘기했던 사도행전 7장 46절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성전 만드는 은혜를 받은 얘기가 오늘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영리적인 어떤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도만 많으면 되는데 성도를 왜 불러 모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숫자 채우고 자기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다 같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죄가 없어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나와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 똑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산 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조립해가는 완성하는 과정의 모임이 있고 둘로 나뉩니다. 은혜를 받아 역사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이니라. 한 존재다. 한 존재다.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우리죠. 둘이 우리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돌 하나 뺐어요. 나 예수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마귀 자식, 가룟 유다뿐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돌이 산 돌이 되지 못하는 건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린다고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12 제자 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거기 집어넣죠. 그건 산 돌이 거기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산 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한다. 이 산 돌들이 돌도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넓이와 18절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것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만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니야, 그림 잘못 그렸어. 정사각형이 나와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게 이게 천사의 잣대로 쟀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천사의 잣대하고 돌 144개 14만 4천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정사각형으로 그려놓고 나니까 144 규빗이라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144 규빗이 한 규빗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완성된 산 돌들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사각형으로 나오고 나니까 사각형에서만 딱 막혀버려요. 그건 완성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 그걸 정사각형으로 그렸어요. 조금 잘못 그렸지 제 그림을?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종말론 강의하는 사람들 144 규빗은 말하는데 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 사건 돼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돌로 완전히 성장하면 여러분들 그리면 뭐로 나와요?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완성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산돌들을 정사각형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주는데 그건 소멸돼 버리는 혈과육은 연장이 안 돼. 그 사람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은혜는 은혜인 아버지, 은혜인 예수 거기에 연합이 되면 우리가 다 카리스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는 은혜와 평강이 뭐냐? 장성한 분량이 너에게 계속 유지되어지기를 원한다. 살전 5장 16절 이하에 23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교회도 하하하 웃기 운동을 해요.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쁘다 한다고 됩니까? 항상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나는 하고 뭐 기쁘다 하고 노래 부를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이 웃기 운동이 벌어져서 인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가 된 나라예요. 회교도가 국교가 된 나라고. 거기서 나온 웃기 운동을 해봤자 뭐가 밖에 안 돼요.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힘들어서 키워놓으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고. 어려서 홍역 이거 다 지났어. 언제가 또 한번 힘들 때가 와요. 뭐라고 말하면 대답도 안 하고 화잘 내고 다른 사람 스트레스 다 주고 저는 멀쩡하고 올 때가 언제예요? 사춘기가 시작될 때야. 너 시집가라고 그러면 화내. 장가가라고 화내. 근데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찬이라고 정신이 없어. 못 만나는 데 없어 뭐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뻐하라 하려면은 다 같이 기쁨의 근원 뿌리 되시는 예수를 위해. 그럼 만나야지. 예수를 위해 살 때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의 근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을 때에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키울 때에도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됐는데 데이트할 때가 됐는데 지 마음에 들어서 안 만나면 짜증 부려요. 신앙생활 때 그때 잘못 건드리면 옆 사람 피해준다고. 항상 기뻐하라.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그 예수를 각자에게 주면 그분과의 만남이 현실화될 때에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져요. 이 기쁨은 우리도 실제 체험하려고 살지만 처음 이 평안 에이레네가 우리와 함께 된 걸 깨달았을 때 집안에 초상이 났어요. 막 다들 울고 하는데 나는 속에서 너무 기쁘니까 그렇다고 가서 억지로 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 있다가 밖으로 나와버리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절제가 안 돼요. 처음에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 모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남들 모르죠. 나는 좋은 거예요. 그냥 하여튼. 주님과의 연합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생수의 샘, 기쁨의 근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은혜는 뭐냐?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뭐를? 생명과 영생과 부활과 길과 진리가 우리하고 함께 널리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풍선 풍 누르면 쑥 들어가죠. 풍선 누르면 들어가죠. 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누른 거예요. 풍선은 내가 누르고 있을 때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 내가 지치니까 빠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아버지가 주는데 그렇다고 풍선의 속에 있는 바람이 줄어듭니까? 눌리면 눌린 대로지 속에 있는 바람 분량은 안 줄어들어요. 기쁨은 절대 줄어들거나 가감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동일해요. 밖으로 내보내는 게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오기 전에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기쁜 걸 줘도 내가 너에게 준 평안, 나 자신이 너에게 함께하는 거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기쁘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즐겁게 살겠다. 그건 말로지 소용없어요. 문제가 들어오면 쏙 들어가 버려, 풍선처럼. 그리고 터진다. 우리는 존재화된 이 기쁨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잠깐, 그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근본은 평안과 평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니. 살전.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누가 있을 때? 예, 생명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걸 알 때 보장된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예수 믿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현실화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예요? 내가 계속 기도를 못하니까 팀을 짜죠. 팀을 짜요. 그래서 24명이면 1시간씩 기도하고 돌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6명 뺏기워서 몇 시간 기도해야 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 그거 엉터리야 이거는. 내가 끝나고 저쪽 하면은 내가 끝나기 전에 기도하면 둘이 동시에 기도하면 안 되죠 그것도. 그건 쉬지 말고 3복씩 내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로마서 8장에 있어요.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누구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성령의 존재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아버지 생각을, 하나님이 성령 예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이게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잠을 자든 쉬든 주님은 계속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16절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먼저 보자고. 주는 영이시니 주는 성령 영이시니 푸뉴마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빠 성령이 아버지라. 주는 성령이시니 주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 때 주 안에 있는 나는 예수 안에서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명상의 시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주님은 계속 우리 성령으로 더불어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요 지 맘대로 기도해요. 지 맘대로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로 어렸을 때 막 그냥 기도하는 거는 그건 내버려 둬요. 빼놔. 누가 오고만 기도해 아버지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10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빼버려요. 야 그거 어떻게 다 듣냐? 누가 우리 위해서는 기도만 받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철들면 주기도 뭐냐? 파테르 헤먼호 엔토이스 우라는 것은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돼 그때는. 그래서 철들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에도 내 의식은 잠자고 있고 나는 8시간 자야 되겠다 자고 있어도 주님은 계속 아버지하고 여기 지금 아버지 아들 된 아무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눈에다가 뭐 붙여놓고 잠 안 자고 그것도 거짓말이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도 인간 기도예요. 자 다음에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감사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할 땐 오전 예배처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우습게 여겨버리고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먹어서 그냥 그것만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 하지 마라. 그래서 야 장자의 명분이 별거냐? 아침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람마 제2 람마 제2 안 생각하세요? 한글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람마 제2 베라카 그래서 다 같이 람마 제이 베라카 암마 제이 베라카. 야 임마 장자의 명분이 별거냐고도 해석해도 돼 우리말로. 야곱을 보고 람마 제이 베라카. 야 장자의 명분 그거 뭐있냐 내가 배고픈데 팥죽 따고야 내가 줄게 그래 버렸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로 예수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나 아들 안 얻었다고 포기해도 소용없어요. 포기해도 소용없다고.
아들이 속을 새겨요. 아버지가 너 승 바꾸자. 너 나가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웃어요. 웃어 그 소리 오면은. 뭐 나가봤자 아버지 아들이고 나가봤자 또 처지로 또 나올 텐데 뭐. 범사에 감사하라. 죽음까지도 감사해야 돼요. 내게 손해가 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 손해를 통해서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의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서 유명해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주를 찾게 만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되고 잘 형성, 잘 원만하게 출세하고 부자가 돼도 그럴수록 이렇게 걱정하신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할까 염려하신다. 뭐 할까?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두 번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았느냐 할까 두려워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 방 맞으면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죠. 범사에 감사하라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다 같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의지로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가봐요. 뭘 빼버렸어?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해놓고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빼버렸죠. 그러면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럼 주님 뜻대로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뜻대로 살아요. 이 세 가지 없어도 내 맘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만 부리면 돼요.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며. 헬라어로 봐보세요. 성령이 뭔가? 어느 성령이에요? 토푸뉴마메 스벤뉴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없애버리지 마라. 여기 토푸뉴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게서 없다고 하는 데까지 가지 마라.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된다만 예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주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뭐예요? 그 만들어가는 것도, 만들어지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도 예언이에요. 다음에 21절. 판타 도키마 제테 토칼론 카테 케테. 자, 범사에 헤아려. 그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가 아니에요. 판타들을 도키마조가 헤아려 아니에요.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승인하다, 입증하다. 그래서 판타들을 뭐 해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판타들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그 다음에 선한 것들, 토칼론, 선한 것들만을 너희는 취해야만 한다. 선한 것이 아니면 버려야 된다. 그래서 판타들을 계산해보고 시험해봐라 하는 얘기가 뭐를 해보느냐?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해보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글로 가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판타 안에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냐?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판타들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래서 좋은 선한 존재들은 취하고 악이라고 하는 악한 모양은 다 뭐 해라?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뭐가 안 된 사람이에요? 16절에서 20절대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론이 나면은 버리고, 그런 사람은 취하고. 그것이 바로 토칼론, 선한 존재예요. 그리고 악한 거, 저것이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됐다. 그 사람들은 다 내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23절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원하노라. 너희의 모든 성령과 너희의 혼 목숨과 너희의 몸이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얘기는 바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계속 주님이 강림할 때에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또 19절 예언을 열심히 알며 판타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와요. 성경은 어디 한 구석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는데 마지막 날 흠없이 보존되기를 자기가 흠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도 악한 모양이에요. 일단 예수 안에 있는 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완전히 충만한 사람을 만드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다 같이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잘 만나야 한다 다음에 뭐예요? 아멘. 잘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어렸을 땐 긴가민가해요. 대답은 잘해. 그런데 아직 어디가 쭈그러들어가지고 잘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해지면 알아요. 충만해지면 안다고. 나는 정말 육신적으로도 부모를 잘 만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모 참 잘 만났어.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겨도 다 같이 만사형통하리라. 왜? 내가 갈 집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너 도마가 가로되 그건 큰일 나요. 다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절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뭐를 함이라. 믿게 하기 위해요? 이 일이 이룰 때 우리가 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한 얘기예요. 뻥세. 27절 뭘 읽으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만사 형통의 평안을 미리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평안을 보장했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와 함께 살면서 기쁘게 하자. 그럼 아버지도 기쁘게 한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청년, 장년으로 올라가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나 씨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씨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권세가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니까 자라게 한 결과를 미리 보자고요. 우리는 항상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평안이 보장돼 있고 기쁨이 보장돼 있고 우리 처소가 이미 준비돼 있고 남은 것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 이방원이가 태종이죠. 태세. 태종이죠. 셋째 아들인가? 셋째 왕. 셋째 아들의 태세니까 세종대왕 아버지. 아닌데? 태종이요. 태종이죠. 예. 나도 옛날에 왜서 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그 왕이 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뭐냐? 왕이 아닌 사람처럼 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왕은 어떻게 돼요? 왕이어야 돼.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부정한다, 부인한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사는 걸 부인해야 된다. 왜? 왕으로 살지 않으면 나라가 꼴이 안 돼요. 그는 백성으로도 살아봤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일 수가 없어. 우린 세상에 속해 있어도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끼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샌드위치가 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내가 너희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 쪽으로 가려니까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다고.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속에 가서 나는 세상 사람이다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게 우리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회전, 운명적인 돌이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마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